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실로 대단하지요. 기술과 문화 그리고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이 인간의 뛰어남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인간은 진짜 뭐든 맘만 먹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 학창 시절을 추억해 보노라면 영상으로 통화한다고 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거라고 해서 그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는 재미없다고 흥미없다고 했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미 그 이상의 첨단의 첨단이 도래해버렸죠. 어디까지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치를 뽐내려고 할지 이제는 조금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인간이 제 아무리 용쓰고 또 무서울 게 없는 척, 천하무적인 척 해도 참 작고 약합니다. 겉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게 멋들어지게 척척 잘 만들어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그 존재, 보이지 않는 그 마음 하나는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 신음합니다. 제 아무리 편리하고 화려해져도 우울해하고요. 먹을 것이 넘쳐나다 못해 썩어나가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불행해하고요. 많은 가능성들을 얻었음에도 무기력해 한 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1년 통계에 의하면 은둔형 청년, 집 밖에 최소 2주 이상 나가지 않는 이들의 수가 서울시에서만 최소 14만 명이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은둔하는 이유에 묻는 인터뷰 내용을 보니 이 무기력해져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울하고 사람도 자기 자신도 싫어서, 그래서 은둔하게 된다라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풍요 속의 빈곤을 처절하게 맛보고 있는 인생, 인류의 일생을 말해준다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생은 내면에 뻥 뚫린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동양 철학에서는 도라고 명명했지요. 그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에 대한 갈구와 갈망을 표출한 채 수양하고 수련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의 철학, 도는 결국 인간 존재의 공허를 메우지 못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요.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연구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이리 결론 지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을 감지할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영역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절대로 파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 철학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런 불가능을 껴안은 채 끊임없이 내면을 스스로 채워보고자, 나아가 신의 존재를 인간 스스로 규명해보고자, 신에게 인간 스스로 나아가 보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수만 가지 미신과 종교를 만들어내고 샤머니스틱한 의식들과 주술들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성행시켜 왔죠. 그 똑똑한 인간이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고요.
말라비 틀어진 북어가 지켜준다고 믿고 노란 부적대기가 안녕을 준다 믿습니다. 온갖 것에 정령이 깃든다며 신격화해서 신을 찾아가고자 애쓰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인간은 결단코 스스로 신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규명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간절히 알고자 했고 찾고자 했던 신에게 이르는 그 길, 신의 축복 속에 영원히 사는 그 길, 인간의 지식으로는, 첨단의 기술로는, 고도의 실력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철학의 연구 추론보다도, 그 어떤 성인군자의 수양보다도, 뛰어난 실력자들보다도 저는 확실히 정답을 압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길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인류의 존재를 채우시는 길,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도가 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인류의 내면을 지으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은 인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틀고 좋은 자율주행차를 끌고 다닌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는 방법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오직 그 도, 길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신 예수께서 죄인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만 비로소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때 찾았다에 쓰인 원어가 제테오라고 어제 공부했습니다. 이 제테오, 찾음은 예수님을 갈망하여서 주없이 살 수 없다는 찾는 그런 찾음이 아니라 죄된 욕구, 욕망으로 내가 한번 신에게 가보겠다는, 신도 내가 한번 찾아내 보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가진 그런 제테오 찾음이었죠. 그런 인간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8절이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제테오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된 욕망, 욕구로 신에게 한번 찾아가 보겠다, 다다라 보겠다, 그런 의도, 시도를 단호히 잘라내신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곧장 다른 마을들로 가십니다. 왜요? 전도하시려고요.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제테오의 시커먼 속내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고 만나셔야 하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된 인간에게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길이신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신에게로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신에게 복을 받아내겠다고, 땡겨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 쏟아 우리 세상에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죠. 우리 각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며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난다 긴다 하는 세상이 도저히 알 수도 해낼 수도 없는, 또 분별해낼 수도 없는 진리요, 진리가 쏟아 부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셨습니다. 자, 40절이죠.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테오 하는 무리를 떠나신 예수님은 친히 전도하시면서 친히 찾아다니시다가 누구에게까지 찾아가셨느냐? 한 납병 환자,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얼핏 보면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요청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이 납병 환자를 만나시러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 당시 납병 환자는요, 매우 고통스럽고 처절히 소외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 규례에 따르면 문둥병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문둥병이 확인되면 성 밖으로 쫓겨나가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공동체와 교제, 성전 제사, 가족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단절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다가갈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철저히 홀로 된 채 버려진 채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것이 문둥병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멋들어지게 당당하게 나왔다고요? 찾아왔다고요? 아니요, 불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문둥병자가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신 거고 나오도록 먼저 그 앞에 찾아가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우연히 하다가 문둥병자가 용기 있게 왔네, 우연히 이런 환자를 만났네, 이런 어찌저찌 우연히가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이시기에 그분에게는 우연히가 없습니다. 우연히가 아닌 필연으로 섭리하시고 작정하심으로 죄인에게, 문둥병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히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방문하여 주셔서, 찾아주셔서 진정한 길, 유일한 길, 구원과 생명의 길, 완전한 공허를 완벽히 채우는 길, 그 길이 되어 주십니다. 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만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찾아주셔야지만 비로소 살 길을 얻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높든 낮든 부하든 천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금수저든 흙수저든 건강하든 문둥병자든 모든 인류는 불가항력적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예수 믿게 되었다. 우리가 우연히 노력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믿게 되었다. 우리가 간절히 찾아서 주님을 막 만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믿어 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문둥병자를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외치셨던 말씀 말입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반드시 저 문둥병자를 만나 살리기 위하여서, 전도하기 위해서, 저를 위하여서 내가 왔노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으로 이렇게 서 있기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기 훨씬 전부터 주님이 이 동일한 외침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반드시 너 아무개를 만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죄인 아무개, 그러나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에게로 찾아가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이 세상 무엇이 채워주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공허를 인간의 기술이 채워준단 말입니까? 아니요. 무엇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이고 한결같은 체험이 되겠습니까? 온 관심을 내게 향하시며 하늘 영광 보자 버리시며 문둥이라고 부정하다고 내게는 관계없다. 나는 간다. 나는 찾아간다. 내가 무조건 살린다. 죽음도 불사하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렇다면요, 여러분,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 어쩌면 영적 문둥이와 같던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진정한 주님으로 인한 체험을 오늘 좀 더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자족하고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예수로 부요함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우연이 아니야입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 만남 잘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 씨도 알고 세상도 너무 잘 아는 이 사실을 왜 이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가 많은 경우 놓치고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우리를 찾아주셨다. 방문해 주셨다.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 모두를 지킨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뭐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 우연히 뭐 옆집 또 옆집을 방문하다가 어찌저찌 우리 집까지 방문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난리법석 아니겠습니까? 아마 와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다 뭐 온 동네방네 막 소문내고 뭐 그럴 겁니다. 하물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다가 하나님의 필연 어느 시간에 정확히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살리셨고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이 감격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작정하고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살리셨어. 이 감격이 이 충만이 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대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가 아니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 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었음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날 찾아주신 예수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부유한 우리 한날 그리고 계속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